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는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그 어떤 친구보다 더 가깝고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을 주시고 상한 마음은 위로하여 주시며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빛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들을 되짚어보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곤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고백하다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구절에 이르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신비롭고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님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하신 다락방에서 나누신 대화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는 볼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을 갖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아마 날씨 이야기 같은 사소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가장 절실한 핵심적인 이야기만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은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님에 대해 세 가지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누구신가? 둘째,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셋째,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가? 먼저,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세 가지 단서를 주십니다. 첫 번째 단서는 17절에 나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기서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모호한 기운 혹은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인 그로 지칭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두 번째 단서는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에는 또 다른을 의미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혀 다른 종류의 또 다른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종류의 또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두 번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과 하나이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자신과 똑같은 종류의 또 다른 분이라고 소개하신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 역시 성부, 성자와 동등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서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3절에서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고하시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오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떠나시는데 오신다니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분이 아버지 모자, 아들 모자, 성령 모자를 번갈아 쓰는 것과 같은 개념도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계신다는 것, 각기 구별되시지만 또한 온전히 하나이시기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실 수 있지만 동시에 성령님이 오실 때 성부와 성자께서도 함께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어쩌면 복잡한 수학 공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고 충만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찬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신다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어떤 신적인 행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나 기운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친히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가슴 벅찬 기쁨과 경외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삶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충만하다는 표현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로 채워진다고 하면 컵에 물을 채우거나 풍선에 공기를 채우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마치 성령님을 가스나 액체 혹은 전기 에너지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1리터의 성령 대신 2리터의 성령을 받고 싶고 3암페어의 능력 대신 6암페어의 능력을 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성령을 받기 위한 기술이나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인격체시라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어떤 사람으로 가득 차는 것, 마치 사랑에 빠진 것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경험입니다.
제가 10대 시절 저희 집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며칠간 머무신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오신 저명한 교계 지도자셨는데 부모님께서는 그분을 모시게 된 것을 무척이나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그 며칠 동안 저희 집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손님이 오시기로 한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제 집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집안은 잡지에나 나올 법하게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었고 식탁에는 제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음식들이 끝없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환경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사소한 불평이나 다툼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손님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 모두를 들뜨고 기쁘게 했고 서로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귀한 손님으로 인해 평소에는 우리를 거슬리게 했던 서로의 작은 단점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집은 그 손님의 존재로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에 거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놀라운 특권과 기적에 압도되어 경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차마 하지 못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가 가장 존경해야 할 분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깊은 상처도 치유될 수 없으리만큼 깊지 않으며 그 어떤 깨어짐도 회복될 수 없으리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그 어떤 습관도 끊어낼 수 없으리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매 순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경은 성령님의 사역이 너무나 다채롭고 광대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복수형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 각 개인을 그리스도와 연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어 새로운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다면 자동적으로 새로운 형제자매들을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십니다. 문화와 인종, 성격이 다른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십니다. 그 유대감은 바로 성령님 자신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한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는 그 사랑의 경험을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은 그 사랑의 교제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는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영으로서의 사역과 궁극의 친구로서의 사역입니다. 첫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17절은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성령과 성경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교리와 진리를 따지지만 나는 성령의 체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성령님 자신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1차적으로 이 약속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신약 성경에 기록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역시 진리를 깨닫는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고 성경에 대해 꽤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제 마음의 눈에 불을 켠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진리의 빛이 모든 문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의 지성을 깨우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했을 때 우리는 단지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됩니다. 18세기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영적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렸다. 성경을 읽을 때면 모든 단어가 내 마음을 만지는 것 같았다. 모든 문장에서 너무나 많은 빛이 비추고 상쾌하고 황홀한 양식이 공급되어 나는 계속해서 책장을 넘길 수가 없었다. 나는 종종 한 문장에 담긴 모든 경이로움을 보기 위해 그 위에 오랫동안 머물곤 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대한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나는 그분의 위대하고 충만하며 순수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온유하심을 보았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나의 모든 생각과 개념을 삼켜버릴 만큼 위대한 탁월함으로 내게 나타났다. 나는 1시간가량 눈물을 펑펑 쏟으며 소리내어 울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강렬한 경험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에드워즈의 이 고백이 완전히 낯설게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 역시 그가 말하는 바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궁극의 친구이십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옹호자 등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하나의 단어로 그 풍성한 의미를 다 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돕는 자는 조금 약하게 들리고 위로자는 너무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상담자는 다소 전문가적인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보혜사를 궁극의 친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는 곁에서,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분입니다. 고대 시대에 곁에 있는 사람이란 언제나 함께하며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만나는 상담사가 아니라 결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항상 함께하며
언제나 나를 위해 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클레토스의 어원인 칼레오에는 주장하다, 변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궁극의 친구이신 이유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언제나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어주지만 동시에 나를 위해 기꺼이 나와 논쟁해주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논쟁하십니다. 누구와 논쟁하실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의 적들과 싸우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증언한다는 말은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핵심 증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우리가 재판정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지 무죄로 풀려날지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핵심 증인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분의 증언 한마디에 재판은 끝나고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한 친구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죄와 약함에 눈 감으려 하지만 성령님은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보아라, 너는 죄를 지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너는 약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좋은 친구는 우리에게 이런 아픈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어하지 않는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사랑받고 용납되었다는 사실 또한 믿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또 다른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랑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 너는 용납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 너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용납되었는지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성령님은 우리 삶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죽도록 일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의 부스럭이라도 얻어내려고 그들을 조종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가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권력과 사람들의 인정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어느 순간 포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믿기에는 너무 아픈 진실을, 때로는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든 진실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궁극의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사역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보혜사의 사역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주된 임무는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말을 듣고 따뜻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제가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지를 보면서 그 생각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죄를 짓는 저를 보며 예수님이 하늘에서 아버지, 저 자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애원하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그런 변호가 통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세기 신학자 찰사지의 설교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핫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으로서 단지 자비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변호인은 법에 근거하여 사건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율법은 죄값을 요구하고 저는 그 값을 치렀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그 증거입니다. 여기 있는 이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미 그들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한 죄에 대해 2번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정의에 근거하여 이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무죄 선언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동안 저는 하나님의 정의의 저울이 저를 향해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위태로운 저울을 간신히 붙들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저울은 처음부터 온전히 저를 위해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정의는 저를 정죄하는 힘이 아니라 저를 영원히 사랑하시도록 요구하는 반석과 같은 힘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움직임을 주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2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1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방식입니다. 1번째 보혜사의 사역을 믿을 때 2번째 보혜사께서는 그 일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불순종은 성령의 불을 끄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자기 희생, 이 신적인 비이기심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주장, 자기만족, 자기연민을 멈추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삶을 가득 채우는 궁극의 친구,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가장 깊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날마다 깨닫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궁극의 친구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죄와 싸워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속삭여 주옵소서.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굳게 믿고 거룩한 비이기심의 삶을 본받아 순종함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